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함께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세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의 이러한 피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도전과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또 그 종말론에 또 이런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주제의 중심에 서 있었던 또 성경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의 그 피해를 통해서 누누이 또 잘 볼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형된 또 그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해석법과 관련된 원칙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몇 차례 나눠서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3대 해석 법칙은 문법적 해석,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문자와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표현됩니다. 그런 문자들은 구약의 표현과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면서 또 기록되었는가, 이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또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 있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고 있었던 것인가, 문법적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신약 전반과 구약 전반에 걸쳐서 같은 또 차이가 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 갑니다. 역사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100년 전후를 통해서 기록됐다라고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30년만 지나도, 아니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2000년의 그 생활 패턴과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습관과 생활들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람들의 그 로마 시대라고 하는 절대 군주의 이런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질서와 또 그들의 생활 질서와 또 그들이 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그들의 모든 생활 문화 패턴들을 고려해가면서 그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읽어야 했던 그 성도들이 1차 대상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 읽기에 있어서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적 해석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치 이 성경의 1차 저자의 그 대상인 것처럼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읽기 시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살았던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살았던 그 백성들의 역사적 형편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표현들을 쓸 때에 또 구약의 그 엄청난 시간과 내용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와 국가가 일치되어서 그들이 살았던 독특한 그들의 삶의 문화적 표현들을 또 역사적 표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들, 계시록에는 숫자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살짝 변형이 되어서 때로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것을 조금 다른 형태로 또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짐승에 대한 그런 표현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도 있고 여러 짐승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있고 거기에 뿔이 10개가 달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권력을 뜻하는 이런 사자의 모습이라든가 또 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또 그들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림들을, 그렇게 또 문양들을 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독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적 그 습성들을 잘 고려하면서 그들이 구약에 썼던 표현들을 신약에 절묘하게 인용해가면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패턴과 내용들을 소리하게 되면 자칫 또 요한계시록을 엉뚱한 쪽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리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비유와 상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지 적용점도 잘 모르겠고 또 본래의 그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대략 이런 형태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를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잘 읽고 열심히 읽어도 이위일체, 일신론,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났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위이신 그러한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도 여전히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신론을 만난다든가 다신론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그 계시의 내용이 기록화되었고 그 기록 성경이 권위가 있는 성경의 권위를 고백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상징과 비유로 나타나지만 그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고도 얘기하고 다시 올 거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엄청난 모습으로 입에서 막 검을 쏟아내고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지만 그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신이신 예수님,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은 아무리 역사가 오래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다른 예수님을 만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기독론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로 묘사된다 할지라도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이 기초 교리를 벗어나는 형태로 예수님을 해석해 간다든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지나치게 상상한다든가 문자화한다든가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이성 일인격 교리가 해치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잘 지켜져가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또 교리에 맞춰서 해석해가는 것입니다. 교리적 해석이란 이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7대 교리라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의 핵심 뼈대의 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7대 교리를 다시 반복적으로 또 공부한 것입니다. 이 7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시록도 이해할 수가 없고 다니엘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에스겔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신비와 관련된 그러한 종말과 관련된 성경의 3대 종말론적 설명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대표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에 기초해서
이제 시간적 예언과 관련해서는 예언적 해석과 관련된 역사적 해석이 있고, 또 미래적 해석이 있고, 또 조금 더 상징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상징적 해석.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그 문맥의 전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 선택하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따라서 나누어드린 브리튼물을 함께 보시면서 계시록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우리가 크게 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그러한 또 종말론적인 또 이러한 또 내용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이제 서문을 소개하는데요. 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7개의 교회가 3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럼 이 7개의 교회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이 7개의 교회를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언의 그 서론으로 이제 이렇게 머릿말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머릿말로 보기에는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그런 위치와 의미와 성격이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주는 그 중요한 위치와 의미들을 먼저 한번 구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장차 오게 될 새로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또 보좌에 대한 장면이 환상처럼 열립니다. 24장로들과 24보좌 또 짐승들이 네 생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소개가 돼요. 그런데 1장 9절을 같이 한번 1장 어디로 보시느냐면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7교회를 소개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 7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4장에서는 장차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엄청난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뭐죠? 도장. 도장이 이렇게 꾹 찍혀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걸 하나씩 띄는 것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밀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왕권, 권위를 뜻하는 도장을 이렇게 쿡 찍어 놓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씩 뜯어서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놀라운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5, 6, 7장까지 이미 7개가 띄어지는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인에 대한 그 인이 띄어질 때마다 소개되어지는 엄청난 그 재앙의 그 내용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또 그러한 그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소망들이 쏟아지고, 또 거기에 악을 행하는 장본인인 또 적그리스도와 또 사탄의 또 많은 그 수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5, 6, 7은 그 내용을 7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2, 3장은 7교회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를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구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7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서론으로 그냥 이렇게 첫 이야기 정도로만 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나팔 대접이라고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소개되어지는 또 이런 독특한 신비로운 일들에 대한 그 첫 기반을, 첫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경고의 말씀과 또 책망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한 또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7교회를 통해서 함께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복음서나 신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고, 신약의 복음서와 신약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 구원받아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천국의 또 이 완성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메시지들이 이 앞부분에 7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형태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4, 5, 6, 7로 소개되어지는 이 첫 번째 인에 대한 이 내용들을 너무 지나치게 미래적인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에 너무 거기다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7가지의 재앙 속에서의 한 단계별들이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한 단계씩 소개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결국 그 하나들을 7개라고 하는 형태로 나누어서 결국 7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좋아하는 숫자의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7일 창조라라고 하는 6일을 창조하고 7번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7일 창조의 이 구조 속에서 7일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옆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부러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말할 때 숫자로 7자를 씁니다. 우리가 신적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을 우리가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로 표현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다 할 때 7자로 그렇게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7자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인을 너무 지나치게 종말론적인 그런 미래적인 그러한 예언적인 그러한 특별한 어떤 사건의 시간적인 어떤 그 과정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 구약의 그 흐름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인이 어느 한 특수한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종말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기점에 일어날 어떤 특수한 사건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초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수한 시간, 특수한 공간, 특수한 사건으로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에 7교회는 신약교회 전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하고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7교회가 그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가 겪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낱낱이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7인은
그러한 교회가 겪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싸움과 투쟁과 악의 세력과의 이러한 갈등과 싸움에 대한 이 경건의 이 싸움에 대한 문제요, 또 경건 생활의 또 이 내용들이 있지. 이것이 지나치게 어떤 특수한 사건과 특수한 시간에 이렇게 그것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7번째에 더 특별한 어떤 그 사건들이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앞에 7교회에도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더 특별한 어떤 교회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7교회는 전혀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저 각 교회의 형편, 또 각 교회가 처해 있었던 어려움, 또 각 교회가 칭찬받고 책망받는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 첫 번째 교회로부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가 어떤 그 시간을 두고 또 어떤 공간을 두고 어떤 특수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져가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인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해석할 것인가가 벌써 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도움은 앞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문법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상상적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인은 앞부분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인이 설명이 되는 거고, 이 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 또 나팔에 대한 설명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란 한 장 속에 한 절 속에 앞뒤를 살피는 거고, 한 장 속에 앞뒷장을 살피는 것이고, 또 한 성경책 속에 앞과 전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7인이란 앞에 7교회의 그 구조와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7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강력하게 그렇게 구축을 해놓고, 인에 대한 설명에서도 7이라고 하는 7가지의 인을 강력하게 구축을 해놓습니다. 요 1에서 3장과 4에서 7장에 대한 이 첫 단추를 잘 해결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술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에 대한 부분을 7교회를 확 띄워놓고 인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포커스에다가 맞춰버리게 되면 나팔도 그렇게 맞춰져 해석되어지게 되고, 결국 대접도 그렇게 해석되어지게 되고, 결국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또 이 세 개의 그런 어떤 그 구성이 뭔가 종말론적인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시간과 사건에 뭔가 더 특별한 의미를 배려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배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천년적인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7교회에게 주는 책망, 위로, 약속, 소망, 이러한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과 위로들이, 기본 형식들이 인 속에도, 나팔 속에도, 대접 속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동일한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합니까?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복음서가 왜 4번이나 반복합니까? 어떤 구절들은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 각각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또 흐름과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반복적이에요. 큰 방향과 사건들을 보아서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반복 구조, 일단은 3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합쳐지면 4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4번이나 이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7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4번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반복 구조를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와서 종말론에다가 훅 집어던지고 거기에 어떤 특수한 사건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 전체에서는 그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또 반복하면서도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서 더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들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가장 첫 번째 요한복음으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서의 4번에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구약에는 이런 반복이 또 있는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를 떼어내고 나면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무엇이죠? 앞에 출애굽 이야기 빼놓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을 빼놓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명령한 대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20장 이후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들의 신분을 확인했다. 확인한 대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12지파를 확인하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주라는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요렇게 져라, 요렇게 졌습니다. 거의 글자도 안 바뀌고 반복이 됩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리고는 민수기 안에도 십계명이 또 반복적으로 좀 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어겼을 때, 십계명을 지켰을 때의 그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십계명이 20장 이후로부터 출애굽기 20장 위에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에 그 십계명을 지킨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합니다.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에는 그 성막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그 5가지 제사에 어떻게 성실하게 실천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에도 후반부에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이 따라붙습니다. 신명기, 그건 말 그대로 두 번째 율법, 새로운 율법,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반복된 명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되었던 십계명이 신명기에 와서 이제 5장에 똑같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십계명이 2번 문자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고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배열이 그대로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적용들을 펼쳐가는 것이 마지막 장까지. 결국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성막과 제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두 구조가 계속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에도 또 역시 성막에서 드려지는 5대 제사에 대한 충실함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구약의 이 첫 5권도 같은 주제와 내용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도 또 우리가 뭐 굳이 또 맞춘다고 그러면 4번에 걸쳐서 그렇게 또 반복을 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뭐 접어두더라도요, 이처럼 첫 장면, 구약 첫 장면, 신약 첫 장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도 또 이렇게 겹쳐서 다양한 방향에서 그 풍성함들을 더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형식들은 그렇게 낯설은 형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 인나팔 대접에 대한 이러한 특수한 어떤 내용들을 종말론적인 어떤 그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꼭 굳이 집착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그 시도와 지금 저처럼 창세기와 복음서와 계시록 전체가
이러한 늘 반복해서 쓰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위로로서 반복적으로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아내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 성도와 교회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초부터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재림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장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중심으로 보려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또 통치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라고 본다라면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 악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던지고, 또 그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또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또 성취에 대한 또 이 소망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어떤 그 문장을 서술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예리한 그런 아주 철저한 논리를 갖춘 하나의 논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편지, 이 원 제목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은 좀 더 상징과 비유를 많이 어우려서 소개하는 그 구조를 담아내고 있을 뿐이지, 기본 그 신약의 메시지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으로 넘기셔서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에 나팔을 이제 받는 것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지고 3분의 1이 또 불타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저쪽도 대접에 가게 되면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 또 있습니까? 이미 벌써 3분의 1이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머지 3분의 1도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어디서 갑자기 또 3분의 1이 또 등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적인 어떤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이게 점차적인 어떤 과정으로 보면 도대체 없어졌던 사람이 언제 또 나타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누군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 9, 10, 11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그 머리는 12별의 별로만을 썼더라. 그러면서 여기는 아주 마치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있고 아이를 낳고 거기에 용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막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공격을 막 했는데 그 아이를 죽이질 못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에게 분노를 하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마치 우리가 무슨 SF 영화에서 이렇게 보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한 여자가 낳은 이 아이, 이런 개념도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친근하고, 또 그것이 구약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지켜져 왔던 내용들이라, 이런 내용들은 이건 당연히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아이는 장차 올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겠구나,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괜히 우리가 여기다가 막 이상한 의미를 집어넣게 되면
막 초월적인 막 이러한 상상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용은 적그리스도와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한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아이가 보호를 받자 이제는 아이를 공격을 못하니까 여자를 공격하려고, 그 여자는 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대표하는 그런 성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또 공격하는 모습으로서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하나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제 부분이 소개가 되면서 13장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러면서 12장 이제 13장에는 그런 전투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4장의 1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러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전투 중에 독특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러면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4만 4천 명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12, 13, 14장은 조금 약간 텀을 뒀어요. 대접이 나오기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 그걸 마치 SF 영화처럼 이렇게 마치 그 짐승들과 싸우는, 그 교회가 짐승과 싸우는 그런 장면 속에서의 전투 장면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대접이 소개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제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일곱 대접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17장, 18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접 앞뒤에서는 전투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없었던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 악마와 싸우는 교회의 그 고통과 아픔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17, 18장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 악마가 결국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형벌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19장, 20장, 21장이라고 하는 그 천년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19장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소개되어지고, 20장은 그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소개가 되면서 20장,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시간적 계산하는 분들은 19장에 자 보세요. 마지막 16장의 대접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시간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대재앙이 이제 정말 직전에 쏟아지고, 거기에 17장, 18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 뒤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제 21장에 가서 그 천년왕국 끝에 이제 천국이 임해질 것이다. 이걸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보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그 본문 소개할 때 들어가고요.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돌아오셔서요. 나팔 대접, 그리고 대접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종말의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죠. 7교회, 나팔 대접,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마지막 모습, 이렇게 하면 한 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5개의 구조 속에서 또 이것을 전통적인 또 우리 장로교 신약학자들은 조금 세분화해서 7가지 대지로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까 보았던 중간에 삽입되었던 그런 특수한 사건들을 조금 더 몇 개로 나눠서 7가지로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큰 굵직한 선으로 보게 되면 한 5가지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뭐 비슷한 얘기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7교회가 대략 6가지의 그 핵심적 주제가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칭찬이 소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또 마지막 7번째는 7교회의 모두에게 주는 동일한 권면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제 이 7개에 대한 부분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또 그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이거를 또 막 해석학적으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기본적인 거를 잘 돼 있는 거를 가져다가 좀 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세대주의 쪽에서 막 돌아다니는 자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료들을 읽고 그러실 때는 당부드리지만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공통 권고가 몇 가지의 도표들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이 공통 권고가 빠져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공통 권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모든 교회에 빠짐없이 반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습도 틀리고 권고도 틀리고 책망의 내용도 틀리고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이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권고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문법적 해석을 해보세요. 7교회를 향하여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멀쩡히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맥의 흐름은.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귀가 다들 없는데 귀가 있는 자만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신비로운 말씀들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귀가 없는 자는 반대로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도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이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사야서에 이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적 작정을 강력하게 표현할 때 성경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멀쩡히 우리가 귀가 있는데 너희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소경과 귀머거리들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깨우쳐지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들을 듣고 감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을 강력하게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관련된 구원을 쏟아부을 때 즐겨 쓰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위로하는 마지막 공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낼 것이고 그 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귀, 영적 눈, 중생하여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일곱 교회의 근본 뿌리인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통치 역사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요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기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라오디아 교회에 여러분이 그 성화 같은 데서 그 테이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장면. 그래서 내가 두들기로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문 바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너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자신의 구원의 주체요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늘 이야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라오디아 교회에 그 문 밖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쩔쩔매고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그런 모습, 결국 안에서 인간 스스로가 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총회 때도 바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결국 예수님은 그저 문만 두들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예수님은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죄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없는 예수님은 그저 문 바깥에서 얘야 문 좀 열어줘, 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를 소개할 때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인간의 강력한 회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회개를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바로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회개는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근원적 힘은, 본질적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그 문맥과 교리적 구조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봐라 예수님을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들기기만 하지 우리를 강력하게 끄집어내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야. 장로계 설교와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설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나를 붙들어도. 자, 이런 이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일곱 교회의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된다.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가치를 소개하면서 그러한 신비를 이제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절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곱 영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주 전형적인 구약적 표현이죠. 성령이 일곱 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심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내려오셔서 이제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럴 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손오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됐죠?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구름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름도 일상적 구름이 아니라 놀라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구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거기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시내산에서 불기둥과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과 두려움 가운데에 겹치는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런 표현들은 지나치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8절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헬라어 숫자를 말합니다.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의 전체를 말한다. 전능하심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7 금촛대와 7 별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7 금촛대는 교회요,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또 이 사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질서 속에, 교회 제도 속에 또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양육하고 세워가고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 틀을 이렇게 또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바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런데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수고와 인내를 내가 한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잘 구별해낸 것,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잘 드러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칭찬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그 행위와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의 구원이 없어진다, 너희의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최근에 세간점학파와 김세윤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칭의가 취소된다, 너희의 성화를 통해서, 너희의 윤리적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신자답게 살지 않는다라면 중간에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런 구절들을 갖고 오는 거죠. 봐라,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이 7 교회는 하나님이 7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7 교회를 모든 구원을 취소하겠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 있는 자는 바로 이 각각의 7 교회들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가장 큰 책망을 받는 라오디아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도요,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도 없어요. 그냥 책망만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교인도 아니야 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책망만 받고 칭찬받을 것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도 여전히 교회라고 인정해주고 있고,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권면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권면하고 돌이켜주기 위해서 권면해주는 것이에요. 칭의가 취소되고 불신자라고 악인이라면 뭐하러 기회를 다시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권면과 위로와 약속이 여전히 라오디아 교회에도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은 지옥으로 다시 보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징계와 책망의 그러한 내용의 한 흐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벌써 칭의가 취소돼가지고 지옥의 백성이 됐는데 뭐하러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회개하라는 것이 다시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회개인지, 아니면 위의 문맥을 따라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위의 부분에 있어서 너가 좀 많이 느슨해지고 너무 많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런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인지, 문맥을 따라서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어느 게 맞겠습니까?
경건 생활을 회복하라는 말이지 다시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도 거짓된 그러한 것들을 잘 걸러내고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들은 마치 겉으로는 사도처럼 행동하고 다니지만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목회자여, 겉으로는 신학 박사처럼 보이지만 김세훈 박사도 한국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합니까?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갖고 칭의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칭의가 취소된다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통적으로 100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으로의 칭의를 부정하고 있으면 그게 참된 목회자입니까? 거짓된 목회자입니까? 여전히 에베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처럼 초대교회 사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12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내용과 존경을 받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도 흉내를 내고 그렇게 다녔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일들을 잘 걸러내고, 다만 그들의 사랑과 행위와 행동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좀 차가워진 거죠. 그러니까 좀 냉랭해진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에 있어서 좀 회복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약속도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요, 그것이 서로 더 짝을 이룹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 틀을 맞춰갑니다. 7 교회와 별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생명나무의 이 모든 구원의 주체자이시더라.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낳고 양육하고 구원의 이 풍성함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지배하시는 분, 그 교회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분, 이렇게 마지막 또 약속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잘 지켜내고 그 교회 속에서 또 7 별 목회자로서 잘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러한 또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히 별을 향하여 너희 목회자들은 정말 더 조심해야 된다. 또 목회자들은 7 별을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또 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성도들이 함부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선거를 통하여 청빙 절차를 거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7 별을 쥐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도들도 또 잘 존중하고, 다만 거짓 사도만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도들, 또 좋은 목회자들, 좋은 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반되게 해서 딱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서머나교회. 우리 한국에도 서머나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는 보시다시피 책망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보게 되면 책망이 없는 2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책망할 내용 없이 정말 신실하게 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 교회는 책망할 거리들이 있어요. 칭찬거리도 있지만 책망할 거리들이 또 연약함 속에서 성도들이 분발해야 되는 그 책망을 받고 있는 면들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모든 시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죠?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 이러면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또 선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또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그러한 또 예수님의 인성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사망이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장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반은 있고 반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 이러면서 둘째 부활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둘째 사망 이러면서 첫째 사망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고,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겠느냐? 이걸 이제 재림 때의 세대주의자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서 천년왕국도 전에,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지나치게 뒷문장과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인나팔 대접의 그 내용과 겹쳐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갑자기 둘째 사망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당연히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한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 최후 심판에서 영원히 죽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통상적으로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영원히 죽는 죽음이 있고 지금 육체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너희가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참 희한하죠. 죽음은 끝인데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이. 죽음의 그 강도와 의미와 성격을 그렇게 죽긴 죽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봅시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리고는 그 입에서 막 검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럴 때는 주로 예수님의 왕 같은 원수를 없애버리고 적을 파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전투하시는 왕으로 이렇게 모습이 소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저쪽에 가셔서 약속에도 보게 되면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만나는 구약의 만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흰돌은 뭡니까? 베드로서의 머릿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구약에도 또 그런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그 신분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신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전투와 싸움에 대한 또 이런 강력한 구조가 맞물려 있고요. 안디바의 그 순교 속에서도 너희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때로는 이런 엄청난 순교와 핍박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은 발람과 니골라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고 우상제물, 음행 이러한 일들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또 이단의 가르침들에 휩쓸려가지고는 고통을 받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많은 장면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로 가봅시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아주 그 왕 같은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모든 것들 다 헤아려 살펴보시고 모든 것들을 힘있게 그것을 다스려갈 수 있는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어떤 것을 또 깨지지 않는 견고하게 무장된 그런 발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투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에도 보니까 권세와 새벽벌을 주겠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힘을 주겠다. 별도 왕권, 권세 이런 것과 많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믿음과 선행이 전진해 가면서 끊임없이 또 성장한 것을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가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면서 엄청난 혼돈을 겪었던, 마치 버가모 교회 비슷하게 그런 혼란을 겪었던 것을 또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유혹과 오류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러한 무지함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7대 교리라든가 이런 성경적 올바른 교리들을 이해 못할 때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많은 교회의 이런 혼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대 교회를 봅시다. 7병과 7별을 가지신 이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7별은 교회의 목회자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구원을 표현할 때도 역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중보기도를 했죠? 나의 이름을 아버지의 그 책에서 지워버려달라라. 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 이름도 지워버려달라라.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개념이 벌써 구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무슨 천국에 무슨 책이 등장을 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 이 책은 문자적인 책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변치 않는 책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칭찬에서는 옷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잘 신앙을 지킨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지만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내가 살았다라고 하지만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겉으로는 살아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경건 생활이 망가져 있는, 썩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전형적인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겉으로는 엄청난 신자를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신자를 자랑하면서도 경건 생활과 참된 바른 신앙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모습에 또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또 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구약의 그 다윗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는 너희가 굳게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겠다. 그러니까 다윗, 성전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가죠. 그렇죠? 구약의 전형적인 그 다윗 성전과 관련돼서 열린 문을 두겠다.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겹쳐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지는 그러한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3장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그 작은 능력 속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주고 책망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견뎌낸 또 이러한 교회를 칭찬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근본이신 진실하신 증인이신 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약속에는 너희가 잘 참고 견디고 회개하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주인이신 분이 너희를 구원의 그 보좌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겠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이들의 이제 미적지근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이 토해내겠다라는 말도 칭의를 취소시켜버리겠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그 과장법과 또 강도를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아,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환난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 이들이 엄청 고통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대부분이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그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이 주로 상업, 무역 중심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회가 부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또 부유해지게 되면 자신의 원래의 위치를 생각 못하고 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펼쳐지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또 이러한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결국 뜨뜻미지근해지는 이러한 우리 30년대 40년대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장면들이, 그런 열정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 사라져버린 마치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또 그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이건 또 뭡니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역시 이것은 신약의 전반적인 흐름과 구약으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금은 당연히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할 때 금은 보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안약을 사라. 그것은 또 우리의 그 올바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고치라라고 하는 전형적인 또 구약에 소금을 쳐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약을 써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고쳐지도록 그렇게 또 올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라라고 하는 영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표현의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7교회 각각의 교회들은 어느 한 특수한 사건과 시간에 겹쳐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요한계시록의 이 3번에 걸쳐진 대재앙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이 7교회의 모습을 또 겹쳐져 있는, 그래서 교회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을 소개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 또 그 환난 속에서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또 위로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위로를 가지고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또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결코 흔들리지 말고 로마 시대의 이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 1차 대상자들이었던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로마의 가장 큰 핍박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둘을 잡습니다. 그 100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잡아다가 짐승 가죽을, 개, 늑대 가죽을 베껴가지고 성도들에게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꼬매가지고는 늑대 우리에다가 집어던져가지고 뜯어먹게 만들고, 성도들을 기름을 발라가지고는 밤에 불을 태워갖고 불을 밝히고, 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는 그 검투사들과 그 사자의 그러한 참혹한 그 비참한 죽음 속에 내던지는 그 오락거리로 삼는 그 네로가 범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 장면들의 일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까지 그렇게 교회 역사, 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못지않은 자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에요. 바로 그러한 핍박 속에
고통받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굳건히 견뎌내라라라라. 왜요? 일곱 교회를 지고 계시고 전 역사를 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내실 것이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고, 그 로마 경기장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성도들이 이 메시지들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만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에 주는 위로요, 또 약속이요, 소망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의 또 고통과 어려움들을 또 잘 견뎌가시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